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귀하고 복되고 또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습관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주의 말씀이 실현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며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니 주의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삶 또 귀한 과제들과 사역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16페이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시작을 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럴 때에는 그 날들을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개업하는 걸 너무 축하해서 개업 예배 또 뭐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날 때 같이 또 기뻐하고 이런 뭔가 좀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고 또 함께 축제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고 뭐 더군다나 그것을 기념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서 39장에서는 그 망할 때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망할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하기를 원하고 혹 또 우리 가운데에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이 39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9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하여튼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국력으로 보아서나 군사력으로 보아서나 이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것은 그야말로 한번 싹 훑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이것을 쉽게 함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막강했던 이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삥 포위하고 둘러싸기는 했지만은 쉽게 함락은 하지 못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 지루한 이 전쟁을 계속 하고, 또 이 바벨론은 그 군대들이 와서 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그랬던 형국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 귀족들, 왕족들,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몰려와 갖고서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을 1년 반 동안 그 함락하지 못해서 씨름했지만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고 참 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하기 참 안 좋은 날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 날이 586년 혹은 587년 기원전,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지금 주목해 보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여튼 뭐 11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막 애굽 정책을 펼쳤다가 바벨론에 펼쳤다가 막 우왕좌왕하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건져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레미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끝난 전쟁이고 망하는 전쟁이다, 이제 그런 최후의 통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잔인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다 죽는 모습도 보고 또 거기에 모든 자기의 부하들, 신하들이 죽는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자기는 눈이 또 멀어서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마지막 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해진 이스라엘, 만약에 이래놓고 나라가 멸망했으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옛날에 그 유적을 보니까 무슨 화석을 보니까 거기에 그 나라가 있었다고 그러더구만, 뭐 이 정도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알 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바벨론에서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사실 친바벨론 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 그때 우연히
바벨론에게 포로 항복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바벨론에게 우리가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친바벨론 세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에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그동안에 이 포로로 감옥에 갇혀 갖고서 거기서 거의 막 햇볕도 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바벨론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예레미야도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됐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잊혀지지 아니하였고 계속 이어졌고, 그것도 너무 좀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외국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화도 달라지고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렸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여전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선포되게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주목해 볼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합니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벳 멜렉은 누구입니까? 어저께 우리 그 예레미야가 그 우물에 구덩이에 빠져 있어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아사하거나 혹은 밑에 벌레 물려서 죽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시드기야를 간청해 갖고서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했던 그 에벳 멜렉, 그 사람들 사실은 시드기야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럴 상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에벳 멜렉에게 하게 되었고, 그러나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그 나라는 다 예루살렘 불타고 다 끌려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리라, 마치 노량물을 탈취하듯이 내가 너를 탈취하리라, 너를 내가 움키리라,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우리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편안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요셉 이런 사람들 쭉 보면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험악한 일들을 당하나,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또 다른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망하는 나라에서도 또 모든 재난과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천만하고 정말 핍박이 있고 아슬아슬하고 한 이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딱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 우리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이 삶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또 미국 땅을 위하여서 우리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정쟁을 관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우리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도록 우리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모든 리더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러할 때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39장에 있는 말씀은 가슴이 아픈 이야기고 또 생각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어려울 때, 그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던 그 에벳 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또 무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때까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게 되는 이때에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붙잡는 모든 열방 나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또한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